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계를 축복하시고 또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밝히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또 다른 새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그러한 여정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정의할 때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중요하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규정할 때, 그 뭐냐 바로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합니다.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그죠? 에어컨이 별로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사회에서는 사실 세상 학문에서는 말해요. 그 의미는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겠지요. 예. 근데 그냥 이렇게 뭐 힘을 합쳐서야만 인간이 잘 살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자연으로부터 무슨 이렇게 사나운 동물로부터 뭐 굳이 도시를 만들고 문명을 발전시켜서 뭐 세상을 다스리려고 그렇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으셨고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구별하여 지으시고 함께하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우리가 개미도 모여 살죠. 근데 개미더러 사회적인 동물이라 하지 않잖아요. 개미의 세상을 보고 사회를 하지 않죠. 군락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쓰는 단어가 자체가 틀려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존재이고 또 우리가 영혼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단순히 우리의 몸과 몸이 한 공간, 한 시간 안에 있다는 걸 넘어서 뭔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관계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커뮤니티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인간은요, 서로 간 주고받는 영적인 게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서로 간 마음도 생각도 서로 주고받지만 그걸 넘어서 영적인 뭔가가 소통된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굳이 영어로 제목을 주시면서까지 관계라는 부분을 두고 주신 은혜겠지요. 지금 교회가 계속 관계 회복에 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는 이제 무엇부터 회복을 하나님 하시겠나요? 당연히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지금 여기서 이 말씀 들으시는 분 중에 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러신 분들은 오늘 1강 우리 1부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단순히 이모션적, 감정적, 화목함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화목한 그래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있는 그런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한 단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과의 관계를 좀 더 깊게 하시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두셨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고 또 주 되신 자와 종 된 자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뭐라 하셨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원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한 부르심
한 가지 소망, 그리고 그 속에 한 가지 사명을 주셨어요.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이게 중요해요. 한 부르심 안에 우리가 부르심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받은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요 한 부르심 안에 부르사 하나 되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면 나타나는 게 나와 같이 아버지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통하게 돼 있어요. 한 소망으로, 한 부르심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명을 두고요. 그래서 이제 관계, 아까 제가 초반에 생각 마음 말고, 그래서 잘 지내는 거 말고, 한 공간에 이렇게 육신이 같이 있는 거 말고 영적으로 우리 서로가 교류되고 주고받는 게 있다. 그게 관계 회복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모였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한 부르심 안에 한 소망을 두고 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자리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구원을 얻고 시작하게 하시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마라는 종교와는 다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고 시작을 해요. 그게 복음이지요. 그리고 처음부터 결론적 축복 안에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게 종교와 다른 거예요. 종교는요, 노력해 본 다음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가름해야 돼요. 죽어봐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말지를 봐요. 불확실하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종교는 당연히. 그리고 그 조건이 노력이기 때문에 그 노력이 조건이 한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난 뒤에 얻게 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예. 그럴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라는 그들이 세운 가설이자 바램이지. 그래서 사람이 만든 건 불완전해요. 그걸로 절대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한 부르심 안에 한 소망을 두고 한 사명 감당케 하시게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내 안에 적용되어 성령의 인치심을 따라 그의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지요. 처음부터 구원을 얻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네가 사명 감당하면 복 주마 하는 이런 기복적인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완전하신 축복, 모든 것 대신 축복, 결론적 축복을 주고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 결론적 축복이 뭡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의 흐름이 있어요. 거기서 시작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와 복음의 흐름, 보좌의 흐름, 천국 시민권, 즉 하늘의 배경을 둔 데서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 축복이에요. 왜요? 우린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있죠. 영원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은 시한부적인 인생을 누구나 다 삽니다. 결국 그 끝이 있어요. 그래서 바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내세를 소망하지요. 더불어 바라는 게 뭡니까? 내 후대가 또한 나와 같이 영원한 내세를 누리기를 소망하지요. 그걸 처음부터 주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영원한 완전한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결론적 축복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며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하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가 그 안에서 자라고 또 세상 살릴 준비를 하도록 결론적 축복을 처음부터 주고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 결론적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대적 요청 안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시대적 요청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의 대열 속에 참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 자, 그 시대적 요청이 무엇입니까? 예, 참 제자의 대열 속에 이 언약 성취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흐름을 내가 보고 그 안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증거되는 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증인되어지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요청 속에 부름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았다? 나는 막바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이 속아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내게 증거가 없다고 속고, 내게 확신이 없다고 속고, 내가 이걸 말했을 때 저 사람이 듣지 않을 거다 속아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하신 다 이루셨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적인 축복이기에 그가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이 요청 속에 부름받은 우리는 이 모습 이대로, 이 시간표 이 모습 이대로, 이 시간표 이대로 그 결론적 축복 속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대열 속에 섰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론적 축복 주셔서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게 하세요. 왜 계속 머물게 하시냐?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가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여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게 되지요. 또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에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자에게 그가 부르신 소망의 그 비밀과 또 말씀 성취를 따라 내게 세워지는 생겨나는 믿음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게 증거될 때, 그것이 나를 통해 성취될 때 드러나는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가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그 감추어진 것이 진짜 보화와 같이 지식같이 지혜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빼고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의미와 이 뜻이 이러한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내게 어떻게 나타나냐? 가장 먼저는 나를 복음화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일로. 나를 복음화하는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한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성령 오신 일이, 그리고 성령이 인치사 나를 이끌어 가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전 사무사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그 임마누엘이 내가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며 그 하나님 나라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계속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뭐라 하냐? 재창조라 합니다. 죽었던 내 영,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가 떠나면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던 내 죽은 영에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게 되시면서 그 성령께서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고 내 삶과 환경조차도 바꿔가시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증인 되어지는 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일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복음화 되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산업이 전문화되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처음부터 와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산업이 전문화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바라며 위에 쌓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그게 산업의 복음화라 하셨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는 산업의 복음화라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산업, 그죠? 어떤 직장이나 뭐 눈에 보이는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면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남기고 가는 모든 것이 산업이에요. 그죠? 왜요? 사람은 여기서 저기를 가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저기를 가도 그만큼 음식물도 소비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 그리고 우리 옷도 소비를 해요. 그 말인즉슨 사람은 움직이는 모든 것이 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왜요? 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인간은 매여 있죠. 그럼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인간이 매여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 계속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이 지표로 나타나고 우리가 환산한 게 경제예요. 아니 우리가 무인도 같은 데서 혼자 발가벗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경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제일 잘 알려면 경제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 제일 잘 나타내고, 조금 문제나 좀 어려운 일 겪을 때 그 사람 진짜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나 어려움을 봐야 맞닥뜨려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경제를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고 버냐. 왜냐면 그거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 모든 지표가 결국 경제로 나타나니까. 산업의 전문화라 함은 그래서 어떠한 의미냐,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남기고 가는 모든 것들이 산업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는 모든 것들에 관련된 것들이 다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주부도 가정이 산업이 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연계되어 삶을 유지하는 모든 조건들과 수단들은 다 산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아시고, 복음 받은 이후부터는 그 복음으로 인한 능력이 산업에 나타나게 하세요. 그럼 산업에 어떻게 나타나게 하시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로또를 맞는 일은 좀 희박하고요. 그런 일이 자주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제가 자신 있게 좀 희박하다 말씀드리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만몬 신을 무너뜨리는 일부터 하세요. 그게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일을 제어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뭐냐? 욕심이에요. 욕심은 사단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라 함은, 즉 다르게 표현하면 사단의 일이 마음에 있는 것을, 그래서 욕심을 내는 것을,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땅의 것을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하나님은 제어하세요. 제거하시고 제어. 그렇게 못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하시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셔서 나를 복음화하는 일에 두시고, 나의 산업이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도록,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리라 하신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고 자꾸 잔고가 줄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경제 운용을 잘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시간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업을 복음화 하시는 거고, 그 산업 복음화의 시작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문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삶에 끊임없이 세상이 우상이 되게 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단의 일을 지금 꺾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일어나는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요, 결론적 축복을 얻게 하신 자에게 성령의 일이 이게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세계화되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는 나를 살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내게 붙여준 영혼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붙여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지체가 있는, 성도가 있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나의 업에, 그리고 만남에 두신 영생직으로 작정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제 내 안에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노력들, 작은 애씀을 축복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세계화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 내가 세계화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화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그 영적 관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조주요 아버지요 그리고 우리의 주 되셨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피조물이며 자녀이며 종입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되었고 처음부터 결론적 축복, 완전하신 성취된 구원 안에 우리를 두셨고,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 주변 살리기 위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복음화하는 일이요, 산업이 전문화되는 일이요, 그리고 성령의 일이 내 안에서 세계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가정 현장이 세계화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이 전문화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 현장에 선 여러분의 엄마로서, 아내로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 예, 선 그 모습이, 예, 복음이 보이는 복음화 되어져 간 모습이에요. 예,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관계라는 걸 두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렇게 회복하시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를 또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인정받게 하세요. 그런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어떤 인정받냐? 잘 아셔야 돼요. 아, 저 친구는 참 착해. 아, 저 친구는 참 대단해. 저 친구는 참 믿음직스러워. 라는 인정이 아니에요. 어떤 인정이냐? 주변 사람이 여러분 봤을 때, 아, 얘는 예수만 말해. 쟤한테 가면 하나님 얘기 들어볼 수 있어. 아, 쟤한테 가면 교회 얘기해줘.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걔는 예수님만 얘기해. 아, 걔는 하나님 얘기해줘. 야, 너 그런 게 궁금해? 너 그럼 양희진한테 전화해봐. 너 양희진 걔 그런 것만 얘기해.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자예요. 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그런 평판 듣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 속에.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 가든 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유정 권사님을 주변 사람들이 평가할 때, 이유정 걔는 맨날 교회에 가서만 살아. 이렇게 되면, 예. 그럼 그렇게 평가가 된 거잖아요. 그럼 뭐 전화라도 어디야? 교회. 뭐해? 교회. 어딨어? 교회. 이렇게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걸로 이 사람을 평가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게 돼 있게 만드셨어요. 근데 내가 다른 걸 가지고 자꾸 관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못 보죠. 그래서 뭐라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라 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내게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속에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먼저 내게 예수를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5만 개 다 들어가 있고 입으로만 예수를 이 관계에서 강조하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조금 욕을 먹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근데 가장 먼저 내게 예수를 강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충만하고 그를 누리고 그로 인해 기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강조되어야 해요. 내게.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통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보이십니다. 그것을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죠. 또 성령의 일로 드러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놓쳐요. 예. 그래서 복음이 강조되어야 해요. 그 복음이 강조되고 집중될 때에 내가 이 속에 있고 또 이 속에 있음이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가 이제 그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이름이 증거되겠지요. 현장은 끊임없이 말하려는 자와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의 그 싸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데 궁극적으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떠나가냐? 인정받을 때 떠나가요. 사단이 그때 짐을 싸요.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좀 유치하게 말했지만 쟤한테 가면 예수 얘기 들을 수 있어. 쟤는 예수 얘기만 하는 애야 라고 사단도 세상도 인정하면 떠나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여러분의 다른 것들을 들어서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현장에 싸움을 계속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 싸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내가 나의 정체성을 계속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된다 하심은 서로 간에 뭔가 잘 지내고 막 내가 그들한테 막 진짜 존경받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그의 부르심과 그의 한 소망 안에 우리가 한 사명을 이루는 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아는 거예요. 나의 자리와 위치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결국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현장에서는 그걸 막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막는 자와 그걸 말하는 자의 싸움 속에 예수 이름을 꺾는다, 그걸 넘어서 인정받으면 떠나가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정받으시면 끝나는 싸움이에요. 쉽죠? 이거 엄청 쉬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만 알면 돼. 그리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계속 세상과 사단은 그렇게 못하게 해. 여러 가지를 들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단에게 인정받으면 끝난다. 끝난다. 그러면 뭐 몇 명이 영접하고 몇 명이 제자가 돼서 몇 명이 교회가 되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인정받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때 내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에서 이런 응답 속에 와지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했잖아요. 그게 이 비밀이에요. 현장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로 내가 도구화 되어졌을 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영적 문제를 이기는 복음이 어떠한가의 능력을 보는 거고요.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복음화 된다는 것이 어떠한가를 아는 것이고요. 빛의 경제가 사실적으로 내 삶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 복음화와 그 산업 복음화라는 것이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 하나님이 세계의 전도 선교를 보는 눈을 여셔서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피로 멀리 있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요 계속 그리스도를 내게 강조해야겠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가까워졌음을 믿어야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친척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나안 혼례 잔치에 가셔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그 결혼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딸이 태어나면 그때부터 포도주를 담글 계획을 세우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결혼 문화예요. 그 정도로 포도주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딸이 태어나면 아빠가 포도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워서, 아니면 어느 지역에 포도나무를 계약을 해서 한 20년 뒤에, 뭐 15년 뒤에 이 포도로 포도주를 담그겠다. 그래서 뭐 한 5년 묵히고 뭐 그러겠죠. 포도주도 뭐 맛있게 먹으려면 많이 묵힐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결혼에 가장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포도주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이거는 신뢰도 보통 신뢰가 아닌 거예요. 이건 손님들에 대한 신뢰도 이런 보통 신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다급한 나머지 마리아는 그 결혼식과는 별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해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사건이긴 했던 거야. 마리아까지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도 저분한테 한 말해보라, 자기 아들. 그래서 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하인들이, 주인이.
그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세상이 지금 그러죠. 너무나도 큰 다급한 문제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세상 앞에 물론 이제 살리시려 하지만 그 문제를 두고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세요. 상관 있게 하시려고 예수가 피 흘리시고 그걸 믿게 하셨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강단을 통해. 그 피는 지금 2020년 전에 흘렸잖아요. BC 2022, AD 2022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0년 됐어요. 그럼 그때 흘리신 피는 끝났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순간도 예수의 피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기념되고 기억되고 증거되고 이것이 전달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저주와 재앙이 물러갑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미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사망의 저주가 떠나갔죠. 예. 이렇게 예수의 피는요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썩어질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어요. 죄사함을 이루신 피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효력이 지금 오늘도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피는요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비밀은 예수의 피예요. 또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밀도 예수의 피예요. 그러면 내가 불신자들과 관계될 수 있는 비밀은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그럼 속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현장의 악한 어둠의 일들 속에 잡혀있는 영혼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닫힌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강조되는 삶, 또 하나는 예수의 피로 관계되어지는 삶. 관계, 예수의 피로 나는 관계. 그래서 중보자 되신 예수가 항상 현장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만남 사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이시죠. 예수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자들에게 장자가 살았잖아요. 살리는 자를 붙이시는 거죠.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한 주간 여러분 끊임없이 복음을 강조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여러분 관계된 모든 영혼과의 관계 속에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관계를 두고 예수의 피를 체험한 체험이 있어요. 이건 실패는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제가 부모님 복음하려다 실패했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정식기도만 집에서 하고 계속 핍박만 받다가 제가 나름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뭐 학원 같은 걸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저랑 맞고. 그래서 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다들 수능이라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저도 수능을 보려고 했는데 수능을 보는 날, 그러니까 전날 밤에 저희 집에 그때 다 불신자였죠. 저희 부모님도 불신자.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큰 딸인데 밑으로 오남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싹 다 우리 집에 몰려온 거예요. 밤에 12시에. 술판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술판을 벌였어요.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제 다음날 수능을 준비하니까 일찍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근데 조용히 드신 게 아니에요. 막 깨짝으로 이렇게 술을 가사 듣고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집이. 옆집도 막 소란스럽다고 막 이럴 정도로. 제가 어땠겠어요. 수능 전날 가족들이, 그것도 이모와 삼촌들이 와가지고 마음의 상처가 좀 크긴 했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망쳤다는 게 당연히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밤새 시끄럽고 막 이러다가 왔으니 시험을 못 보는 건 당연한데, 그게 아니라 이제 너무 분노가 제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른들이 돼가지고 다음날 수능인데 잘 보라고 떡은 못 사준 왕정? 이게 완전 진짜 재뿌리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제게 복음을 계속 강조하시고 예수의 피에 관한 진실과 비밀을 계속 깨닫게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그게 뭐가 보여졌냐면 그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일로 보여진 거예요. 그게 그분들은 그때 그 모양대로 쓰임 받았지만 우리 가문에 오래도록 붙잡고 있었던 가난하게 만드는 영들, 중요한 순간마다 실패시키는 영들, 그 영들이 그분들도 피해자고 그분들도 매 순간 중요한 때마다 뭐 회사 면접 갈 때마다 뭐 이렇게 아니면 중요한 누군가의 미팅 때마다 이렇게 매번 그 가문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던 영들이 드러난 거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이제 실패시키려고 수능 날 나를 잡고 한 건데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예수 피 바르라고 가문의 피를 바르고 또 내게 복음을 강조하라고 그래서 그 강조된 복음의 눈으로 보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제게 어떻게 보여지냐? 그분들이 피해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된 가문의 역사는 그 사단의 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실패의 흐름에 영들의 그 활동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크게 응답을 하셨죠. 제게. 좋은 대학을 간 게 아니에요. 그 이모들이 싹 다 저한테 복음 받게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이제 먼저 엄마가 영접하고 엄마가 이제 제게 이제 다락방을 계속 받다가 캠프다 가자 이모들한테 막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모들은 안 받을 텐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기도를 이제 몇 달 하다가 날 잡아서 갔어요. 가지고 이제 말하고 가면 내가 예수 믿는 건 아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이제 말 안 하고 간 거예요. 쳐들어간 거야 이 엄마랑. 근데 멀리서 날 봤어요 이모가. 셋째 이모였나? 막 도망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20대 때니까 막 쫓아가 잡아서 이제 이모 집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막 말했죠. 말하면서 이제 뭐 그날 내 수능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그 이모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네가 옆에 이렇게 오는데 환한 천사가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도망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잊혀지지도 않아요. 영접했죠. 그리고 또 어떤 이모한테 갔어요. 며칠 있다가. 그 이모는 말을 들었어. 셋째 이모한테 전화를 받았어. 가지고 낮에 없더라고요. 낮에 없어. 그래가지고 한번 갔다 허탕치고 아침 일찍 갔나? 아침 한번 일찍 갔어요. 그랬더니 애기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애들을 학교를. 엄마보다 다 어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도 있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린 거죠 저를. 근데 딱 보는 순간부터 표정이 그런 표정이 없어 진짜. 이런 표정 막 아주 들어가라 이모. 그래서 이제 복음 전했죠. 영접했죠. 근데 이제 그 이모 문을 열고 내가 들어오는데 순간 목을 조르고 싶었대요. 내 목을. 자기 영접하고 나서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는 희성아 내가 아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까 진짜 너 너무 미워서 꼬집어 뜯고 목 조르고 싶더라. 이 정도로. 그게 뭘까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게 가문에 오래 붙잡고 있었던 그 저주와 실패의 영들의 흐름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역사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만남에, 여러분 업에 그것들이 그렇게 일한다니까요. 언제 무너지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돼서 예수 말하는 자로 인정받으면 끝나요. 또 예수의 피를 그 만남 속에 가정 속에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자의 그 일에 바르시면 돼요. 바른다는 건 뭔지 아시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돼요. 한 주간 What relationship 관계가 회복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는 자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우리 모든 태영할 유아부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